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고 머리라는 말이고 그리고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원부터, 원래 시작부터라는 말이고, 그 시작 안에서 뭔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칠판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그 베레시트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3단계의 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다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로고스가 존재해요. 로고스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로고스가 처음에 우리 로고스를 만났을 때 레마를 우리에게 받아서, 레마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레마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로고스 자체가 말씀인데 나한테 오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달된 말씀. 그것을 만나면 우리가 로고스를 만날 때 로고스가 되어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로고스가 레마를 만나면 로고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를 직접 만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고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고스를 직접 만났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레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 단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영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봤으니까 요한복음 12장에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말이 레마예요. 레마를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 때 그 말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받지 않는 사람은 다시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레마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리고 사라하고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라를 만나면, 광야에서 사라를 만나면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고,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이삭을 낳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이삭을 낳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사라를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갈을 만나야 되겠어요? 사라를 만나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갈을 만났다는 말은 뭘 만났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 있는 율법을 만났다는 얘기고, 사라를 만났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교회를 만나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신의 산이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서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로고스가 살아서 나를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근원부터, 시작부터 그 머리 안에서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고스를 내놓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로고스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죠?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로고스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여기의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우리가 레마를,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로고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교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되질 않으면 그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레마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라는 그 레마, 구원자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더 이상 로고스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누굴 만났냐?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의 어머니 사라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3단계가 다 로고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처음부터 말씀이 존재해서, 창조 때부터 말씀이 존재해서 계속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에서 레마를 진짜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만나지 못하면 로고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레마를,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예수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로고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로 이렇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 한 달란트로 금 등잔대를 만들어서 저녁과 아침으로 계속 불빛을 켜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등불 꺼치지 말란 얘기예요. 등불을 꺼치지 마라. 그러니까 저녁이든 아침이든 그 말은 매일마다 항상 등불을 꺼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등불이 어떻게 해요?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지만 그것이 어떻게? 한 달란트로 연결돼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니까 이건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금 등잔이 돼서 계속 불빛이 비추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두워지면 이게 금 등잔대에 이 금대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일곱 진노의 대접이 떨어지게 되면 어두워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를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자기가 자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나의 하늘을, 나의 로고스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내 안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지. 그게 진노의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일곱 대접을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일곱 대접은 누가 맞는다고요? 음녀가. 그럼 일곱 대접을 안 맞고 등불을 다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꺼치지 아니하고 다 준비하는 사람은 신부란 말이에요. 음녀가 아니라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또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처녀라고 하는 건 다섯 처녀하고 다섯 처녀가 하나는 등불을 밝히고 있고 하나는 등불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등불을 밝히지 않는 여인들은 음녀라 그러고 등불 밝히는 여인들은 빛을 나타내는 신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고, 한마디로 음녀들은 어둠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등불은 반드시 어떤 기름이 돼야 된다고? 순결한 감나무로 찌어낸 기름이 돼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순수한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는 자는 등불이 켜있는 사람이고 빛이 있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고, 그것을 등불을 꺼뜨리는 자는 음녀가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음녀라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열처녀는 그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느냐, 그걸 준비하지 않고 꺼져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둘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이 꺼져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이 레마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는 거죠. 문이 닫히는 거죠. 왜냐하면 로고스는 저쪽에 계시고 자기는 이쪽 땅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하러 오신 분이 레마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저쪽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고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피로 우리가 옷을 씻는 걸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 세마포는 색깔이, 내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고 내 로고스가 다 빠졌다는 얘기야. 내 말씀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마포는 흰 세마포, 색깔이 빠진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열처녀 달란트란 얘기가 있고, 그죠? 달란트. 그럼 달란트를 비유는 또 어떤 얘기냐면, 달란트 비유도 같은 얘기예요. 다섯 달란트, 다섯 말씀이죠. 두 달란트, 두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한 말씀이에요. 다섯 말씀이 두 말씀이고, 두 말씀이 한 말씀이란 얘기지. 그렇죠? 십계명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십계명이 10개죠? 10개의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럼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쪽이 5개, 한쪽이 5개란 말이에요. 5개,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 10개는 5개고 5개는 10개고 5개가 2개고 2개가 5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5개, 5개, 10개가 2개고요. 그러니까 이 2개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다 숨겨놨죠. 그죠?
이 한 달란트가 이게 완성인 말씀인데, 그래서 땅에다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내 안에, 육신 속에 숨겨놓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장사하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장사한다는 말은. 이게 무역이 된다는 말이죠. 오고 간다는 말이에요. 받았으면 전달해주고, 전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또 전달해준 거. 이걸 무역이라 그러죠. 그죠? 무역한다, 장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은 거의 특징이, 장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장사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 받은 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증거가 구제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뭘로 구제하겠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성경에는 기도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 그게 뭐예요? 성령이 순결한 감람, 무교병이죠. 순수한 말씀, 정결한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했으면 그걸 주겠어, 안 주겠어? 하나님이 주겠죠. 그 구했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 주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그거였으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건 그거여야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구하여야 되고 거룩한 말씀을 구하여야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구제라고요. 그게 말씀이 증거되는 구제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뭐예요? 구제가 되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와 말씀 증거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한 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죠? 10,000여 달란트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럼 양과 염소는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염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빛의 사람인 거고, 염소는 어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양은요, 빛의 사람이니까 신부인 거죠. 앞에 10,000여에서 슬기로운 5,000여인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앞에서 미련한 5,000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염소인 거죠. 염소.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인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둠이니까 어떻게? 음녀인 거죠. 그러니까 음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고, 양들은 빛이 있는 것이고 신부가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양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여 달란트 양과 염소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개가 5개, 5개가 2개, 2개가 1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방정식 같죠, 성경의 어떤 규칙 같아, 이렇게 공식 같아, 그죠? 공식 같아. 맞아요, 공식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도 공식처럼 단어들이 쓰여 있는데, 저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는 이 단어 전체가 다 몇 글자라고요? 28글자더라, 이 말이에요. 28글자. 28글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하면 28이 되는 거고요. 이게 1부터 7까지 중에서 가장 가운데가 어디 있냐면 4가 있더라. 4. 가장 가운데가 4가 있는데 그 4가 7개가 되면 28이더라. 4가 7개가 되면. 그래서 4가 7개 되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1이죠. 하나가 더해지면 거기서 둘,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3이 되는 거고요. 하늘이 되고, 하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 창조된 땅 4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 말씀 하나를 더하면 율법 5가 되는 거고요. 그 율법에 하나를 더해서 내 로고스가 등장하면 땅의 말씀, 땅의 율법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땅의 말씀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셔서 땅의 말씀을 정복해 이기려고 그러면 그 말씀의 완성인 7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복해서 이긴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다 완성하셨다. 6을 끌어안고 7이 6을 끌어안고 죽으시니까 8이 되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공식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의 로고스하고 결투를 신청해요.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로고스가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충만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충만하면 육신이 충만한 것이고 육이 충만한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7이 오셔가지고 육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물리치셔가지고 그 7이 8이 되면 완전한 부활의 그 8이 된다는 얘기죠. 노아 식구 8명처럼 이렇게 부활의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숫자, 부활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그 숫자가, 그래서 성령의 숫자가 8이에요. 성령의 숫자가 예수님이 7이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면 우리에게 8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되고 너희가 이건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이게 거짓 말씀, 음료. 네가 이 음료인 거짓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방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성령이 어떤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왜? 술하고 반대니까. 술은 누룩이 섞인 거잖아요. 누룩 섞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누룩 섞인 말씀 먹지 말고 너희가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완전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한 달란트, 하나님의 성전 그 등잔 때 하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가지고 날마다 켜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신랑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5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참 놀랍죠?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거죠. 어둠이 아니고 빛이죠. 말씀, 생명, 빛. 그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거짓이란 얘기죠. 진리는 빛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라는 얘기고, 그 진리는 어떤 거냐면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엘메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은 참 특별한 왕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왕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시는 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왕이에요.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왕, 자기를 목숨을 내주는 왕.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행복해라, 너희는 살아라. 내가 슬픔을 가지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사망을 가져올 테니 너는 생명을 얻어라. 뭐 이런 그 주님의 왕이에요. 이 왕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섬기는 왕.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요약이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끝내시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섬김을 자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섬김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그럼 주님을 따라가. 그럼 따라갔더니 주님이 어디로 가셔? 십자가로 가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을 따라가서 섬김을 받으면서 계속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더라? 십자가로 가더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더니 우리가 부활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 다시 섬기는 종이 되더라는 거지. 섬기는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섬김의 왕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시는 것이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런 말 있죠. 주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백마탄 왕자 그래요. 원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6장에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날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흰 말은 흰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 그 로고스가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로고스가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가 싸워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겨야 돼요. 내 로고스가 지고, 그래서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주님은 이기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섬김으로 자기가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게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죽고 또 죽으려고 하더라,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섬기고 또 섬기려고 하시더라,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또 죽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겠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려면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로고스 말씀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로고스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레마로 다가와야 될 텐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런 말 하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6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골방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약국의 조제실입니다. 약국의 조제실. 여러분 약국 가면 이게 조제실이 있죠. 그러면 조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조제해 주나요? 아니면 숨어서 이렇게 하나요? 숨어서 조제하고 약을 조제해. 어떻게 뭐 섞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자기만 아는 그걸 막 섞어요. 그게 조제실이거든요. 그게 타메이온입니다. 근데 여기 골방이라고 썼을 때 이 골방이 바로 타메이온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국의 조제실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루가 돼서 섞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골방의 기도예요. 그럼 골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어디가 골방이니까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다락방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건넌방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옷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골방이잖아요. 골방,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곳, 그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라. 뭘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도록.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요, 은밀하다는 말은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추어졌냐면요, 이렇게 감추어졌어요.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밭 안에
밭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다시 말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보화에게 구하라. 그 보화를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화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보화가 누구죠? 감추어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28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8개의 단어로. 근데 이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에트라는 말은 다 접속사니까 빼고 거기에 베레시트하고 바라 그리고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면 몇 개예요? 이게 문장이 몇 개냐고. 이게 이게 이 문장이 이게 몇 개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5개로 돼 있어요. 글자가 5개로 돼 있다고. 5마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베레시트하고 바라하고 엘로힘하고 하샤마임하고 하에레츠하고 이렇게 5마디로 돼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얼만큼까지 차이가 나면 1만 개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5마디를. 그러니까 이 5마디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5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의 첫 번째에 나오는 그 한 말씀, 28개 단어로 이루어진 그 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7으로 오신 그 말씀, 28개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28개 단어가 이게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고 2개가 합쳐지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그 밑에 또 3개가 합쳐지면요, 6개죠? 그 다음에 4개가 더 합쳐지면요, 10개예요. 그래서 4개가 있는 곳에, 하나부터 4개가 있는 곳에가 10개란 말이에요. 10말씀. 그리고 5개가 합쳐지면 15개가 되는 거고요. 또 6개가 합쳐지면 21개가 됩니다. 7개가 합쳐지면 2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개가 완성.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2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5마디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게 된 5마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땅인 나를 창조하셔서 하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시 말하면 7 등잔대가 불이 켜지는 것이 뭐라고요? 한 번에 확 켜진다, 아니면 하나씩 켜진다. 불이 하나씩 켜진다. 이게 7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창조, 두 번째 날 창조, 세 번째 날 창조, 네 번째 날 창조, 5번째 날 창조, 6번째 날 창조, 7번째 날 창조하면 안식이 오는 거고, 그게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 완성, 안식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대접이 쏟아지면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는 거고, 대접의 불이 켜지면, 등잔대의 불이 켜지면 창조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7개의 창조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땅이 하늘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 안에 들어와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 그것이 28개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창조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있구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나를 완성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내 로고스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내 안에 심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로고스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나를 하나님의 로고스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역대하 6장 1절이라고 그랬죠.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나 그게 성막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함께 있겠다, 등잔대로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게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역대하 6장 2절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으니, 이 성전은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된 성전을 내가 만들겠사오니 여기에 하나님 거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막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저녁이고 성전은 아침이 되겠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꺼뜨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켜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어둠이 되는 거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신부가 되면요, 등불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막에 있을 때도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도 등불은 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로고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로고스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이 바로 그 로고스였다, 그 하나님이었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스 말씀이 어떻게, 모든 것이 로고스로 말미암고 만들어졌고,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로고스가 만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로고스와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라는 로고스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하늘이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하늘과 하늘과의 전쟁이 되겠죠. 한쪽 하늘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찢어져야 할 나의 육신, 그 하늘로 오셨다. 내 로고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로고스로 오셔서, 그래서 내 로고스를 박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로고스는 이 하나님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이해가 돼요? 내 로고스를 박살내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로고스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와의 전쟁, 나와 내 안에 로고스의 전쟁에서 반드시 내 안에 로고스가,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나라는 로고스를 이기고 또 이겨서 나를 박살내고야만은 그 로고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만물이 지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니까? 그 로고스가 주인이니까.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로고스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냈을 때는 레마로, 내가 그 레마로 로고스를 받아들였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를 받아, 그 레마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 함께가 프로스,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정면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프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프로, 앞에 있다, 정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향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정면에서 우리가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바꿔줘야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로고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임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그 앞에 정면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과 그 낯을, 자기의 낯의 얼굴을 돌려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돌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낯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로고스 말씀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로고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로고스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레마가 된다 그랬죠. 레마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된다? 또 로고스가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스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야 돼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된 자,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박살난 자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존재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